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5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직 훈계를 따라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어라. 그리고 내 입의 말들로부터 떠나지 마라. 이제 버리다, 우리말 성경에 수루를 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말들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목적어가 아니라 말들로부터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8절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길을 그에게 할 때 그라고 이제 대명사가 남성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음녀 여성 명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녀인 거죠. 그녀로부터 너의 길을 멀어지게 하라. 마찬가지로 사역형, 이것을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히필이라고 하는데 사역형 동사가 이제 8절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 하라가 아니라 멀어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멀어지게 하라. 그녀로부터 멀어지게 하라. 그리고 그녀의 집 문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여기서 이제 훈계 또는 지혜, 이렇게 들으라라고 하는 이 내용들, 또 뒤에 나오는 책망,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으로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반하는 세상과 사람의 교훈에서 멀어져라.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 이 얘기는 이런 게 이제 잘못 해석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보지 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설교 이외에는 다른 것도 듣지 말고 성경 이외에는 다른 것도 보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에서 사람의 교훈을 얻고 세상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게 문제인 거지. 이게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책으로부터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녀에게서 멀리하고 내 길이 그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그녀의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일체 다른 지식들은 습득하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말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좀 이제 개혁교회나 이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텔레비전은 근처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느냐 안 보느냐, 다른 책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어쨌든 7절과 8절에서 계속 이제 잠언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이나 이런 거 얻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이유들은 못모하지 않도록입니다. 못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유익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으로서 죄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겪어야 하는 이런 괴로움과 이런 고통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9절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제 9절 내용 보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두렵건대라고 이렇게 이제 3번 사용되고 있어요. 두렵건대. 9절과 10절과 그리고 11절에 두렵건대라고 3번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두렵건대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펜이라는 말인데, 펜은 못모하지 않도록 이라는 뜻이에요. 못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훈계를 들음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으면 뒤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훈계라는 거죠.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존영이라고 번역된 호드, 이 호드는 뭐 광채라는 뜻이고 또 영예, 명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영보다는 우리에게 좀 와닿는 것이 명예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와닿죠. 그래서 너의 명예를 남에게, 여기서 남은 타인이죠. 너의 명예를 타인에게, 그리고 내 수한이라고 번역한 것은 참 잘한 번역 같아요. 여기는 그냥 샤네, 년이거든요. 년, 해년, 그러니까 1년을 말하는 거죠. 근데 너의 년이니까 이게 이제 사는 기간, 사는 기간을 말한 거죠. 이 수한을 잔인한 자에게 주지 않도록. 여기에 이제 사용된 동사는 하나로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뭡니까? 명예를 타인에게 뺏기는 일 없고요. 그리고요, 우리의 수완을 뺏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수완과 명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수명이 120년이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120년을 다 살지 못하고 그 이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한이 다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한이 누군가에게 넘겨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마찬가지로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도 타인에게 넘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까지도 빼앗아서 자기 명예로 삼죠.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뭐 회사나 이런 데에 대표들입니다. 그래도 어느 회사에 그 주인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을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벌어들인 돈에서 일부는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고, 더 많은 부분은 뭐 이제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인당 이렇게 노동한 노동 가치는 따로 매기고, 그리고 돈을 댄 사람들의 그 돈을 사람들의 노동력 이상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이의 명예, 다른 이의 이익을 사실은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하에 살아가서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명예를 타인에게 탈취당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넘겨준다 그랬어요. 넘겨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명예를 또 자기의 수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면 말이죠. 두 번째로 10절에 이제 10절에서 두렵건대 타인이 또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대로 직역하면 낯선 이들이 딴 거래죠. 낯선 이들이 너의 능력과 외인의 집에서 한 너의 고생을 포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죽 써서 개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의 능력과 그 외인의 집에서 한 고생,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여기를 10절에서는 재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재물이 코와 흐입니다. 코와 흐. 이제 코와 흐는 작은 이제 파충류를 의미하는데 뭔지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는 힘 또는 능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요 또는 내 능력입니다. 내 능력. 그리고 여기서 수고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수고한 것 에체부거든요. 이 에체부는 이게 수고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일한 것이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체부는 수고라기보다는 상처나 아픔이에요. 상처나 아픔. 그래서 이 수고라고 하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수고라고 하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이제 귀한 일을 했을 때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수고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공로가 있다고요. 근데 이 에체부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이거는 노예들이 일할 때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고기보다는 그냥 고생이죠, 고생. 고생이에요. 고생이 뭡니까? 그냥 얻는 대가 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고생이나 수고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상처나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상처나 아픔. 그래서 너의 능력과 외인의 집에서 한 너의 고생. 이때 이 고생이라고 하는 말은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상처나 그런 아픔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 고생한 것, 그리고 너의 능력,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낯선 이들이 포식한다. 낯선 이들이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회복하거나 저항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신분이 어떤 뜬지 간에 당신이 고생하고 또 당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않고 당신이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요. 억울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면. 그럼 반대로 왜 그런 일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왜 그런 일을 겪어요? 누구 때문이거나 팔자 때문이거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 그런 사회적 부조리로부터 그런 불평등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거예요. 사람의 훈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훈계만 들어야 하는 그 이유로 두 가지. 이거는 현실적인 것들이죠. 현실적인 유익입니다. 현실적인 유익.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에는 마찬가지로 두렵건대 라고 번역된 이것은 못모하지 않도록이에요. 못모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결말이죠. 이게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종말이죠, 종말에. 마지막에 12절 별표해 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종말입니다. 종말에 이르러. 그러니까 종말에 이렇게 되는 거죠. 종말에 내 몸, 그러니까 육체입니다. 바사르니까 우리의 죄 있는 몸, 허약한 몸이 우리의 몸이에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몸, 바사르입니다. 그 다음 육체라고 번역한 쉐르, 이건 살이에요, 살. 쉐르는 살입니다. 그래서 몸과 살 이렇게 되는 거죠. 몸과 살. 몸과 살이 결정적으로 지금 잘못 번역된 단어. 쇠약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칼라거든요. 이게 쇠약하다가 아니라요. 완성되다라는 뜻이에요. 완성되다. 그러니까 종말에 내 몸과 살이 완성될 때, 그럼 우리는 대번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활할 때 뭐하지 않도록, 여기서 지금 한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탄은 또 웬 한탄입니까? 여기서 한탄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나함인데 이 나함은 말이죠. 아파서 끙끙거리다, 신음하다예요. 신음하다. 한탄한다는 거는 그냥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고통 소리를 말해요. 너무 고통이 커서 내는 신음이에요. 신음. 그러니까요. 여러분 심한 몸살을 앓을 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는데 나도 모르게 어이구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신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길거리에 큰 부상을 입고 버려진 어떤 동물이 내는 소리, 이게 신음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내 몸과 살이 완성될 때 신음하지 않도록.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얘기하는 심판의 부활에 대한 얘기죠. 부활을 할 때 정말 생명의 부활로 영광 중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신음을 하며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심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인 거죠.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이런 부활과 구원에 대한 계시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지금 번역된 걸 보세요. 여기서 무슨 종말의 부활이 발견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껏해야 뭡니까? 지금 11절에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뭐 늙었을 때, 힘 잃었을 때, 뭐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왜? 그때 성경 보려고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서 볼 수도 없고, 설교 들으려 했더니 기도 얻어서 들 수도 없고, 또 화일 들라니까 보청기 껴도 이게 꽥꽥거려서 못 듣고, 그때 후회하지 말고 젊어서 성경 보고 설교 듣고 하세요. 뭐 충분히 뭐 이렇게 이해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 이건 지금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11절은 오직 훈계를 따라야 하는 종말론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훈계, 오직 하나님의 훈계만을 들으면 어떻게 한대요? 심판의 부활을 면할 수 있대요. 이걸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또 12절에서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말하지 않도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1절과 12절을 연결지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분히 11절을 뭡니까? 늙어서 말하기를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연결 지은 거예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도록. 네, 말하지 않도록. 이때 말하지 않도록이라고 12절에서부터 연결된 것이 12절, 1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를 말해요. 네 가지. 그러니까요. 종말의 말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이런 뜻이죠. 종말에 가서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왜요? 그 이유는 앞에 있는 신음, 고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지옥에 가서 하는 후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이런 거 후회하지 않도록 이런 거죠.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내가 어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어찌하여는 얼마나입니다. 얼마나. 내가 얼마나 훈계를 싫어했던가. 이게 후회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맨날 설교 들으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마음지형 하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싫어했던가. 그게 뭐요? 지금 뭐 1년도 넘었는데 한 번도 안 했으면 무지 싫어한 거지. 그거죠. 그거. 그 얘기예요. 얼마나 싫어했던가.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얼마나 내 마음이 책망을, 꾸지람이죠. 독해야, 꾸지람, 책망입니다. 책망을 가벼이 여기고 너무 순해요. 업신여겼던가요. 얼마나 내 마음이 책망을 업신여겼던가. 이게 뭡니까? 안 고쳐. 바득바득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잘못 고치면 되는데 나는 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고칠 수 있었는데 고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뭐 사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뭐다?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왜 업신여겨요? 그 말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고쳐라, 회개하라 라고 할 때는 말입니다. 이거는 간절한 말씀이에요. 간절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에서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얼마나요? 내가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청종, 경청하는 거죠. 청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 스승의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았던가. 또 네 번째, 얼마나 내 귀를 가르치는 이들에게 기울이지 않았던가. 여기도 요거는 사역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형이니까 내 귀를 기울이게 하지 않았다. 그럼 뭡니까? 딴 데 썼다는 얘기예요. 딴 데. 그러면 이제 귀를 딴 데 쓴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다른 데 듣는다. 이것이 아니라 생각이겠죠. 다른 생각하는 거.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는 종말에 하게 될 네 가지 후회를 열거해 놓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훈계, 오직 훈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고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오직 훈계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훈계를 들으면 여기에 있는 후회를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듣고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그걸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기억했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해야죠. 다 외워야 되고 다 행해야 되고 다 지켜야 되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근데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훈계를 따르면 된다니까요. 오직 훈계를 따르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4절은,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서 네 가지 후회를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훈계를 얼마나 싫어했던가. 이거 감성적 후회죠. 감성적 후회.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거는 감정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성적 후회고, 그 다음에 없인 여기는 거,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죠. 가치 판단은 누가 해요? 우리의 지성이 하죠. 지성적 후회입니다. 그리고요, 경청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거, 이건 똑같이 의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하지 않았다, 사역형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후회예요. 여러분,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해지실 자신이 있으면 오직 훈계를 따르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그 안에 위에서 제시되었던 종말론적인 이유 한 가지,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7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어요. 총 7가지 이유가 오직 훈계를 따라야 하는 이유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현실적인 유익, 그리고 종말론적인 유익, 그리고요, 우리의 인격적인 유익,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오직 훈계를 따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된대요. 얼마나 좀 인간이 됐느냐, 이게 아니라 오직 훈계를 따르면 된대요. 구약의 멸망이 불순종이라니까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사에 모든 일을 다 불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순종했다니까요. 대부분 순종했어요. 그들이 불순종하는 건 뭐예요? 다른 훈계를 따른다고요. 이게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그 간음한 자들 음료를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렇게 모든 것을 못 믿고 모든 것에 불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순종해요. 대부분. 그러니까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불완전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참여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 그 이유가 오직 훈계를 따르는 이유다. 그럼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정치 제도가 바뀌고 나의 신분과 처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불이익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고요.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교개혁자의 이야기이고 신약의 말씀이고, 이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이미 이 5장 이 11절을 통해서도 여기에 이미 부활에 대한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았을 때,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부활의 계시를 우리가 읽어낼 수는 없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고, 해답이잖아요. 해답을 알고 나서야 사실은 구약의 문제들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훈계를 따르기로 결단하시고, 정말 오직 훈계를 따랐을 때 약속되어진 그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능력이나 세상의 불의, 부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시는, 그걸 전할 수 있도록 먼저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오직 훈계를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이런 불평등과 차별과 부정과 불의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훈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